안녕하세요. 성경 문제풀이 역대상부터 시작해서 오늘 욥기까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1번,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세 아들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답은 4번 요나답입니다. 세 아들은 요압, 아비세, 아사엘입니다. 답은 4번 요나답. 2번,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어느 여인의 소생인가? 답은 3번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3.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각각 왕으로서 통치한 기간은 답은 2번 7년과 3년, 그래서 도합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부터 통일왕국에 해당되는 3명의 왕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모두 다 40년씩 12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답은 2번. 4번 야곱 또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 장자는 루벤이었으나 부친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양도되었는가? 답은 1번입니다. 요셉입니다. 5. 사울왕이 그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패하여 전사한 장소는 답은 2번 길보아 산입니다. 6. 사울왕의 아들들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전사한 사람이 아닌 자는 누구인가? 답은 4번 이스보셋입니다. 7번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대패하여 자결한 사울왕의 시신을 적진 속에서 거둬서 엄중하게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해 주었던 사람들은 답은 3번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8.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답은 2번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모든 장로입니다. 9번 다윗의 소원대로 시온 산성을 탈취하기 위해 여부스 사람을 먼저 친 사람은 답은 3번 요압입니다. 10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란 여아림에서 가져올 때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므로 여호와의 진노를 사 죽임을 당한 사람은 답은 2번 우사입니다. 11번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다 사람이 죽는 문제가 발생하여 언약궤를 다윗성 대신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 장소는 4번 오벳에돔의 집입니다. 12. 다윗 왕이 옮겨오던 언약궤가 중도에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렀던 기간은 답은 3번 석 달입니다. 13번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일어난 일은 답은 4번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14.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도록 지명한 지파는 답은 2번 레위입니다. 15. 다윗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기뻐서 춤추며 뛰노는 것을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던 사람은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답은 4번. 16. 다윗의 제사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답은 4번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17. 다윗이 요압에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계수하도록 명령했을 때 요압은 레위와 베냐민 사람의 수요를 누락시켰다. 그 이유는 답은 4번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18. 다윗 왕이 인구조사로 하나님께 득죄했을 때 다윗에게 선택하도록 제시된 세 가지 형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 3년 동안 사람과 동물의 태가 다침. 19. 다윗 왕이 전체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요를 계수함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전염병으로 죽은 자는 모두 몇 명인가? 답은 3번 7만 명입니다. 20. 다윗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답은 4번 큰 전쟁으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21.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 아닌 것은 답은 2번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22. 다음 중 다윗 왕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은 사람은 3번 선견자 이또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유형 1번 역대상에 소개된 족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4번 조상에서 후손으로 하양식과 후손에서 조상으로 상양식 모두를 사용했다. 아닙니다. 족보는 모두 다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로 하향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 다음 성경 구절에 등장하는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답은 3번 야베스입니다. 3번 역대기에서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고 언급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답은 1번 찬송하는 레위인들입니다. 4번 역대상의 기자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여 그 나라가 다윗에게로 양도된 원인을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역대상의 기자가 사울의 패망 원인으로 지적하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무죄한 자들을 학살하였기 때문이다. 5번 다윗이 사울왕과 대결하여 전쟁할 때 12지파별로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사들이 다윗 편에서 사울왕과 싸웠다. 12지파 중에 사울과 동족이었던 베냐민 자손들 중에서 사울의 집을 따르지 않고 다윗 편에 가담했던 군사들의 수요는 얼마인가? 답은 2번 3,000명입니다. 6 아래 구절은 다윗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던 날에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답은 2번 너희는 그의 언약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뒷페이지 이제 주관식입니다. 단답형 1번 역대상에서 하나님의 궤를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은 무엇인가? 언약궤입니다. 2번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린 후 하나님께 두 가지 제사를 드렸다. 그 두 가지 제사 이름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3번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 반면 솔로몬은 평온한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 이러한 솔로몬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인물 묘사는 온순한 사람입니다. 자, 또 다른 유형의 주관식 1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며 2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름을 야베스라 했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3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사탄이 4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입니다. (5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여호와. 6번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마음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마음입니다. 7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범죄입니다. 8번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기쁨입니다. 자, 이제 역대하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객관식 1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답은 4번 브엘세바입니다. 2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은 답은 3번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할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3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벌목하도록 요청했던 제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 시띠나무입니다. 4번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청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던 사람은 답은 4번 후담이 아니고 오타입니다. 후람 또는 히람. 답은 4번. 5번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은금을 돌같이 연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게 많게 하였더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대는 답은 2번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6번 솔로몬이 백향목을 벌목할 두로 일꾼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품목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말입니다. 7번 야긴과 보아스는 무엇의 이름인가? 답은 3번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 앞에 두 기둥의 이름입니다. 8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함께 제작했던 놋바다는 12마리의 놋새 짐승이 떠받치는 모습으로 제작되었다. 놋바다를 지탱했던 놋새 짐승은 답은 3번 황소입니다. 9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함께 제작했던 놋바다는 그 사면을 놋새 황소로 떠받치는 모습으로 제작하였다. 동서남북의 강면은 몇 마리의 놋새 황소가 지탱했는가? 각 3마리씩 총 12마리입니다. 답은 3번 3마리. 10번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을 때 역대하의 기자는 성전이 무엇으로 가득했다고 기록하는가? 답은 2번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13번 괄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고르시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답은 4번 얼굴 땅입니다. 12.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궁궐을 완공하는 데 걸린 기간은 총 20년입니다. 13번 솔로몬이 일하는 노예로 삼은 민족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이스라엘입니다. 14. 솔로몬이 이방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킬 때에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로 삼은 사람들은 답은 4번 이스라엘 사람 자손입니다. 15. 역대기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이 기록된 문서가 아닌 것은 답은 4번 선견자 가세의 묵시책입니다. 16.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한 횟수는 답은 3번 40년입니다. 17.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아서 자신의 왕권을 거부하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때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하며 제지한 사람은 답은 2번 스마야입니다. 18. 솔로몬의 사후에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착하여 살던 지방을 버리고 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온 까닭은 답은 3번 여로보암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19.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같은 형제인 유다를 공격하려는 여로보암의 군대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 충고하였던 유다의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답은 2번 아비야 왕입니다. 12. 아세라 우상을 섬긴 자신의 모친 마아가에게서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빻아 기도는 신역교에 불살랐던 유대의 왕은 답은 3번 아사 왕입니다. 21번 유다의 아사왕과 무관한 일은 답은 4번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할 때에 의원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고침을 받았다. 아니 이 반대입니다. 발에 병이 났을 때에 의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22번 아사왕 제36년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할 때에 아사왕이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아람왕 베나다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책망한 선견자는 답은 2번 하나니입니다. 23. 이스라엘의 아방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동맹을 맺고 길랄 라못을 침공하기 전에 성패 여부를 확인하고자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뜻을 물었다. 이때 모든 선지자들이 찬성할 때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는 3번 미가야입니다. 24.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랄 라못을 침공했던 이스라엘의 아방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죽었는가? 답은 4번 일반 군사처럼 변장하였으나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부상당하여 전사합니다. 25. 유다의 요람 왕이 창자에 병이 들어 죽은 이유는 답은 3번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하였습니다. 26. 유다 왕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요아스는 다시 누구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는가? 답은 2번 자기 신하들입니다. 27. 하나님의 묵시를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역량으로 선정을 베풀었으나 나중에 교만하여 성전에서 직접 여호와께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렸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던 유다 왕은 답은 2번 우시야 왕입니다. 28. 유다의 히스기야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중단한 절기를 다시 지키도록 공고하였다. 이 절기는 무엇인가? 답은 3번 유월절입니다. 29.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무교절을 7일을 연장하여 지키도록 했던 유다의 왕은 답은 2번 히스기야입니다. 30번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유월절을 지켰던 유다의 왕은 답은 4번 요시야 왕입니다.
30일 애굽왕 느고가 북쪽의 갈그미스를 침공하려고 이스라엘을 지나갈 때 유다의 요시야 왕이 먹잇도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그렇게 죽은 요시야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던 선지자는 답은 1번 예레미야입니다. 32 유다를 멸망시키고 왕과 신하들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는 답은 3번 바벨론입니다. 33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준 왕은 답은 4번 고레스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유형의 객관식입니다. 1번 역대하 1장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군왕으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소개한다.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 왕은 어디에서 어떻게 번제를 드렸는가? 답은 3번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2번 역대하 1장은 다윗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역대하 1장에 기록된 사건은 답 2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3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요청하면서 보낸 서신의 말 부분인 다음 구절은 그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목적이 담긴 다음의 괄호 안에 적당한 말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답은 4번 분향입니다. 4번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레바논에서 벌목한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운송하도록 제안한 방법은 답 4번 떼를 엮어 바다에 띄어서 욥바로 보낸 다음 예루살렘으로 운송하였습니다. 5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장소와 관계가 없는 사건은 답은 2번 야곱이 들판에서 유숙하다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꿈을 꾸었던 곳 베델이죠. 베델이 아닙니다. 답은 2번. 6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노새를 부어 녹여서 바다를 만들었다고 기록하였다. 이 바다의 용도는 답은 2번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7번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사르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답은 3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8번 역대기의 기자에 의하면 다윗 왕이 레위인들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위임했을 때 여호와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의도하였는가? 답은 2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 9번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다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답은 2번 눈과 마음. 10번 여호와의 율법을 파기한 여로보암의 군대가 같은 형제인 유다를 침공하려 할 때 유다의 아비야 왕이 다음의 말씀으로 여로보암의 군대를 꾸짖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답은 4번 소금. 10일 이스라엘 아방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동맹을 맺고 길랄 라모스를 침공하기 전에 성패 여부를 확인하고자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당시 거짓말로 하나님 뜻을 왜곡했던 거짓 선지자는 누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던 참 선지자는 각각 누구인가? 답은 2번 시드기야와 미가야입니다. 13번 유다왕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일 때 스가랴는 무슨 말을 남기고 죽었는가? 답은 1번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4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공통점은 답은 1번 중단되었던 유월절 준수의 규례를 새롭게 복원하였습니다. 자, 주관식 단답형 1번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청했던 사람은 두로 왕 후람입니다. 2번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을 때 성전이 무엇으로 가득했는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3번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에 관한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려고 찾아온 사람은 스바 여왕입니다. 4번 유다를 멸망시키자 왕과 신하들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와 왕의 이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입니다. 괄호 넣기형 주관식 1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구절을 쓰시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려 하리까 하니 지혜와 지식. 2번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왼쪽에 하나에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답은 야긴 보아스. 3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 내 얼굴과 땅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서를 들어가겠습니다. 1번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조서를 내린 왕의 이름은 답은 3번 고레스입니다. 2번 에스라에 의하면 바사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것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는 답은 1번 예레미야입니다. 3번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1차로 데리고 온 유다의 총독은 답은 1번 세스바살입니다. 4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공사의 감독을 맡은 사람들은 어느 지파인가? 답은 3번 레위 지파입니다. 5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이를 방해했던 대표적인 대적자들은 답은 3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6번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의 직책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답은 1번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7.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조서를 내려 성전 건축을 지원했던 왕은 답은 4번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8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3번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9번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 죄악의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으뜸이 되었던 두 부류의 사람은 1번 방백들과 고관들입니다. 10번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를 위해 이방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제안했던 사람은 답은 3번 스가냐입니다. 11. 포로 귀환 이후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답은 3번 속건제입니다. 자, 이제 심화형 객관식입니다. 1번 바사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재건 과정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답은 4번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중에 사람이었고 학개 스룹바벨 스가랴는 모두 포로 이후에 재건 과정에 했던 지도자들입니다. 답은 4번. 2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대적자들이 행한 일에 방해한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2번 3번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 예언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건축 재개를 주도했던 두 사람은 답은 1번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입니다. 자, 단답형 괄호 넣기형 1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다 대적자들의 상소문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건축을 중지시킨 왕과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조서를 내린 왕은 각각 누구인가? 답은 아닥사스다 그리고 다리오입니다. 2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왜냐하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했던 성전에 비해 새로 지어진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자, 3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연구 가르치기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느헤미야와 관계가 없는 것은 답은 4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주도함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성벽 재건을 주도했습니다. 2번 수산궁에서 느헤미야가 맡은 직책은 답은 2번 왕이 마시는
수를 관리하는 관원이었습니다. 3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다녀오도록 허락해 준 왕은 답은 1번 아닥사스다입니다. 4번 다음의 기도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내용이다. 빈칸의 적당한 이름은 답은 4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답은 4번 모세. 5번 유다 사람들이 재건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었던 사람은 답은 3번 도비아입니다. 6번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이방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꾼들을 살해했다. 이건 아닙니다. 7번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수문화 광장에 모여 모세의 율법책이 낭독되는 것을 경청하였다. 이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였던 사람은 답은 1번 에스라입니다. 8번 다음의 구절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 말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답은 성일입니다. 우리 주의 성일이니 건심하지 말라. 선택형 심화형 객관식 문제입니다. 1번 느헤미야의 기도문이다. 괄호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답은 3번 언약. 2번 느헤미야의 지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탄식이 발생하였다. 당시 원망과 탄식의 원인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재물을 약탈함.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심각한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입니다. 공사를 방해하려는 이방인들의 군사적인 공격. 실제적인 것은 내부의 흉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높은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갚지 못하면 자녀를 종으로 끌고 간 것들, 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동원하여 잘못된 판단들을 유도하던 이런 일들이 심각하였고 답은 1번. 4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12년 동안 자신이 정당하게 받을 총독의 녹봉을 거절했던 이유는 답은 4번 백성들의 부역이 과중하다는 스스로의 판단 때문입니다. 5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념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킨 절기는 답은 4번 초막절입니다. 6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7일간 초막절을 지킬 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매일 엄수하였던 규례는 2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7번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의 인도 아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느헤미야 9장의 핵심 사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괄호 넣기형 주관식입니다. 1번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은 누구이며 아래 구절에 밑줄 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2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 3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입니다. 에스더서에 넘어가겠습니다. 1번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어느 왕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인가? 답은 4번 아하수에로. 2번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하였을 때 잔치에 나오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폐위당한 왕후는 답은 3번 와스디입니다. 3번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에스더와 왕의 신하 모르드게의 관계는 답은 3번 사촌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이 됩니다. 답은 3번. 4번 아하수의 왕의 신하 하만이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인들을 전체를 멸절시키고자 결심한 결정적인 원인은 답은 4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에돔 족속이었던 이 하만에게,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에돔 족속들이 아주 올라가면 사실은 야곱과 에서라는 형제의 민족인데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에돔 족속들이 아주 악을 행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모르드게는 비록 위험이 있었지만 에돔 사람이었던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기를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답은 4번. 5번 에스더가 모르드게 요청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들의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당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부탁했던 것은 답은 2번 유다인과 함께 3일을 자신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2번. 6번 다음과 같은 굳센 결의를 말한 사람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답은 3번 에스더. 7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말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당한 구절은 답은 4번 죽으면 죽으리다. 8번 왕후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당시의 규례를 어기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맨 처음 요청했던 것은 4번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였사오니 하만과 함께 참석하소서. 9번 유다인들을 몰살하던 하만의 음모가 발각된 다음에 하만은 어떻게 되었는가? 3번 자신이 만든 장대에 매달려 처형되었습니다. 10번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을 모살하려는 내시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건졌으나 그 직후에 합당한 포상을 내리지 못했다. 나중에 왕은 어떻게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여 포상을 내릴 수 있었는가? 답은 2번 하나님의 섭리로 잠이 오지 않을 때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11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에게 베풀도록 건의했던 포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왕의 식탁에 함께 앉힌다. 12 바사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였던 하만의 관계로 멸절당할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는 불임절입니다. 4번 13번 모르드게는 자신의 동족 유다인들이 하만의 관계로 멸절당할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자 불임절을 제정하였다. 불임절의 불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3번 제비를 뽑았다. 제비입니다. 자, 선택형 심화형 객관식입니다. 1번 왕후 에스더는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로부터 유다인들을 멸절하는 하만의 음모를 전달받았다. 그런데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즉시 동족의 구원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는 답은 3번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형의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답은 3번. 2번 왕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당시 규례를 어기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려고 결심한 다음에 모르드게에게 죽으면 죽으리다고 결의를 밝혔던 이유는 답은 3번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사형으로 처벌받는 규례 때문입니다. 3번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음모 때문에 12째 달을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왕의 조서를 반포했다. 하지만 나중에 하만의 음모가 발각되고 에스더의 요청대로 유다인들을 다시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들의 구원을 위해 반포한 조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3번 유다인들도 자위권을 발휘하여 대적자들을 도륙하도록 허락했습니다. 4번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음모 때문에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왕의 조서를 반포했다. 하지만 나중에 하만의 음모가 발각되고 에스더의 요청대로 유다들도 대적들을 진멸하도록 허락하여 유다인들이 구원받도록 하였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제정했는데 그날은 언제인가? 그 다음 날인 아달월 14일 15일입니다. 답은 4번 주관식 괄호넣기형 주관식 단답형이네요. 자,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을 제공하는 바사 왕의 이름을 쓰시오. 아하수에로. 2번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한 사람의 이름은 모르드게. 3번 다음과 같은 결의를 말한 사람의 이름은 에스더. 4번 당신은 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답은 죽으면 죽으리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욥기서를 풀어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욥기가 욥을 묘사한 말로 정확한 것은 답은 2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답은 2번. 2번,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 꾸중하신 대상은 답은 3번, 엘리바스. 3번, 욥기의 논쟁 제3회전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은 답은 1번, 소발. 4번, 욥기 4장에서 27장의 3회에 걸친 치열한 논쟁에 개입되지 않은 인물은 답은 1번, 엘리후. 5번, 욥기 4장에 사람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 환상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욥을 윽박지른 사람은 답은 2번, 엘리바스. 6번, 욥기 28장은 지혜를 찬양한 노래다. 이 노래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은 답은 4번, 여인을 멀리함. 7. 욥의 주장의 요지로서 맞는 것은 답은 4번, 보응의 원리가 항상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친구들의 잘못은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계속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으로서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응의 원리가 이 권선징악, 우리가 악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항상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답은 4번. 8번, 욥기 1, 2장에서 욥이 한 말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자, 이 말은 욥이 한 말이 아니죠. 욥을 평가한 말이죠. 9번, 욥에게 다가온 고난이 순서대로 맞게 되어 있는 항은 답은 1번. 1장에 보면 먼저 스바 사람이 칼로 종들을 죽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불이 양과 종들을 사르죠. 세 번째로는 갈대아 사람이 칼로 종들을 죽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큰 바람이 집 네 모퉁이를 칩니다. 답은 1번. 10번,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하나님이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을 모두 긍정하신 다음 자신의 생각을 결론으로 말씀하신다. 아닙니다. 욥은 인정했지만 세 친구는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셨습니다. 11. 욥의 탄식이 시작되는 3장 1절, 욥은 자신의 무엇을 저주하는가? 1번, 생일입니다. 12. 욥기 7장에서 욥은 자신의 공경을 품꾼의 날에 비유하여 토로한 후 자신의 생이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감을 무엇에 비유하여 탄식하는가? 답은 3번, 배틀의 북입니다. 13. 욥기 7장에 나오는 불평이 아닌 것은 답은 2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에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14. 욥의 친구들 중에 왕골과 갈대의 비유로 보응의 원리를 강조한 사람은 답은 2번, 빌닷입니다. 15. 욥기에서 다음은 정확히 누구의 말인가? 답은 4번, 욥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라. 이건 욥이 한 말입니다. 16번, 욥기 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다. 여기 나오는 별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 구절은 답은 2번, 욥기서 38장 31절로 32절입니다. 17. 욥기 18장 12,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불평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비유들이 순서대로 배열된 항은 답은 3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스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런데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답은 3번. 18. 빌닷 세 번째 연설인 욥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19. 욥기 25장은 빌닷의 마지막 연설이다. 욥기 25장 내용의 가장 적절히 요약한 항은 답은 4번,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움. 20번,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들이 다루는 대상을 순서대로 분류한다면 답은 2번, 무생물, 생물, 베레못, 리워야단 이렇게 나옵니다. 2번. 21번, 욥기 38장 1절에서 42장 6절, 여호와의 담화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여호와의 말씀들과 욥의 답변들로 되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A라고 욥의 답변을 B라 할 때 어떤 순서로 된 것이 성경의 순서인가? 답은 3번, A, B, A, B.
하나님이 많은 걸 말씀하시고 욥이 거기에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A, B, A, B 이렇게 돼요. 답은 3번. 22 욥기의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대상들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인데 지금 그 중에 들어있는 것은 3번 빌닷과 소발입니다. 1번에 사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게 짝지어진 것은 빌닷과 소발. 23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한 말은 답은 1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24 욥기 12장 6절의 말씀이다. 보기 중에서 이 말씀의 사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답은 4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을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이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권선징악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25 욥기 29장의 31장은 욥의 최후 변론이라 불린다. 각 장의 내용을 옳게 정리한 것은 답은 4번. 29장은 좋았던 지난날에 대한 회고, 30장은 현재 고통에 대한 불평, 31장은 맹세 형식으로 한 자신의 결백 주장. 답은 4번입니다. 자, 심화영의 객관식 1번. 욥기 1장에서 욥에게 임한 재난은 사람에 의한 재난인 인재가 있고 자연에 의한 천재 두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재와 천재는 어떤 순으로 욥에게 다가왔는가? 답은 2번. 사람 종들을 죽인 것이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불로 하늘에서 불 그리고 바람, 그래서 인재 천재 인재 천재. 답은 2번. 2번 욥기 4장 7, 8절의 보응 원리를 주장하는 엘리바스의 말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구절로 적당한 것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답은 2번. 3번 욥기 12장 6절의 말씀이다. 보기 중에서 이 말씀의 사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2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4번 욥기 14장 18, 19절에 나오는 욥의 기도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들이 순서대로 배열된 항은 답은 1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시내는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답은 1번. 5번 욥기의 내용에 대해 옳게 진술한 것은 답은 3번. 엘리후의 주장은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은 패망한다는 보응의 원리였다. 6번 욥기 38장의 4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보응의 원리는 누가 보아도 자명한 불변의 도덕 원리다. 무슨 말입니까? 보응의 원리라는 것은 사람이 고난당한다는 것은 그가 무조건 다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답은 4번. 보응 원리는 누가 보아도 자명한 불변의 도덕 원리다. 7번 욥기 38장에 41장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은 1번.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비도덕적인 일의 발생에 눈을 감기도 하신다. 답은 1번. 8번 욥기 38에 41장에서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신 내용이 아닌 것은 2번. 지혜의 가치, 지혜가 가치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자, 9번 욥기 38, 41장에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답은 4번.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10번 욥기 38, 41장에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신 내용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4번. 인간 지혜의 한계. 11 욥기 39장에서는 산염소, 돌나귀, 들소 등 야생동물의 생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 설명들이 의도하는 바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3번. 인간으로서 그 유용성을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관리하신다. 12 욥기 39장에 설명이 나온다. 이 설명들이 의도하는 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라도 인간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 유용한 것으로 바꾸어 낼 수 있다. 2번. 13번 욥이 말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보응 원리를 지지하고 있다. 자, 단답형 주관식입니다. 1번
욥과 세 친구 간의 치열한 논쟁이 끝나고 지혜 찬양도 끝난 다음에 나타나서 선배들이 욥과 벌인 논쟁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일장 연설을 벌인 사람은 엘리후입니다. 이번 누군가 욥에게 교훈한 다음 말씀을 따르면 고난의 목적은 훈련이다. 누구의 말인가? 답은 엘리후. 3번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 욥에게 말씀하신 후 누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셨는가? 그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욥. 4번 다음은 누구의 말인가? 욥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빌닷입니다. 4번. 5번 다음은 누구의 말인가? 욥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욥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가 아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입니다. 6번 욥기의 말씀이 어떤 짐승에 대한 묘사인가? 타조입니다. 7번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다. 무엇에 대한 묘사인가? 리워야단, 악어입니다. 8번 욥기의 말씀이다. 무엇에 대한 묘사인가? 아침. 8번은 아침입니다. 9번 욥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쓰여졌다고 일컬어지는 부분이다. 무슨 짐승에 대한 묘사인가? 말입니다. 말. 10번 욥기의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자신 마지막 연설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사람은 빌닷입니다. 자, 괄호 넣기형 1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우매. 2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답은 여인. 3번 전능자의 화살. 4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뼈. 5번 내가 묘성을 매우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 삼성. 5번 삼성. 6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온전 정직. 7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고생. 8번 사람이 기쁜 잠이 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그때의 영이 환상하고 영. 8번은 환상 영. 그 다음에 9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9번 징계. 10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답은 의. 자, 11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 누가 있냐? 이치. 12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젊은 사자. 13번 너희가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지혜. 14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의원. 15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자들. 16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 내 목을 잡아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관역, 쓸개. 자, 이상으로 오늘 욥기까지 다풀이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문제를 여러분 풀어가시면서 주를 알아가시고 또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주님을 또 새롭게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